야복나루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져서 환절기 건강에 특별히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좌절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면서 좀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는데요. 그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야곱을 지칭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옛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마치 꿈틀거리는 벌레 같고 기어다니는 지렁이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 그냥 넘어지고 좌절하고 무기력하고 또 무가치하고 그런 야곱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붙여준 그런 별명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버러지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 그런데 그 야복강 혹은 브니엘 그 들판을 그가 지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이스라엘로 바뀐다라고 하는 그 버러지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긴 자,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마치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좌절한 그런 성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듬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나 하는 거를 보게 되는 거죠. 원래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꽉 붙잡고 태어난 그런 쌍둥이죠. 아마 어쩌면 이란성 쌍둥이 같아요. 에서는 와일드하게 거친 들에서 또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자랐습니다. 야곱은 그저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부엌일 돕고 이런 일을 했던 그런 사람 같죠. 그런데도 형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가문의 대를 잇는 장자의 축복을 그가 받았고, 또 그래서 화가 난 형이 동생을 죽이려 하니까 형을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하란,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저 위쪽 하란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 피신 가가지고 거기서 수완이 좋다고 그러죠. 우리가 머리를 쓰고 심지어는 삼촌을 속이면서 재산을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일가를 이루니까 그 다음에는 보통 우리 고향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수구초심 그런 표현 쓰잖아요. 고향으로 이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고향 땅 또는 약속의 땅 혹은 언약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도중에 야곱이 그 베델, 과거에 하란으로 가면서 그 피난길에서 잠들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날이 깨가지고 거기가 여기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지금 야곱은 그런 여행길에서 이제 그 야복 나루터, 소위 그 브니엘 근처, 거기는 그 요단강 지류, 요단강이 이제 끝에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 지류 중에 브니엘 또 그 근처 야복 나루터에 도착을 한 거죠. 이제 거기만 건너면
그 고향 땅이 가까이 있는 바로 그런 곳이죠. 그런데 거기서 뭐 여러 떼를 나누고 뭐 식구들 다 보내고 혼자 이제 남아서 씨름하는 그 야곱의 모습, 그리고 그를 만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야곱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2절부터 그 24절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주 야곱과 씨름하고 그를 무너뜨리는 소위 그 강한 하나님을 보게 된다. 형과 장자권을 놓고 씨름했었습니다. 또 그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씨름했다고 해도 뭐 사실은 속인 거지만은, 또 재산을 모으는 일에서는 장인 어른하고 씨름하기도 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뭐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되니까 만나기 위해서 에서의 마음을, 과거에 자기를 죽이려 하고 했던 그 앙심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되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여러 대로 나누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대로 나누어서 또 종들이 하나씩 떼를 이끌고 가고, 그 다음에 각 종들에게는 에서를 만나면 에서가 뭐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해라, 예상 질문과 모범 답안과 이런 것들을 다 주고, 17절부터 나오죠. 17, 18, 19, 2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밤에 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과 이런 사람들을 또 야복강을 건너게, 뭐 훤한 대낮에 못 건너고 그것도 밤에 건너게 하고, 이제 그는 혼자 남아 있습니다. 혼자 남은 야곱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뭐 형 에서에 대한 어떤 두려움, 또 뭐 내일 형을 만나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그런 염려로 가득하죠. 아마 철저하게 자기가 무기력하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에서의 그 감정을 누그러뜨릴까, 뭐 이런 걸 뭐 방법을 다 사용하고 했지만, 홀로 남아서 그 철저하게 느끼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일 거예요. 나 자신 너무 보잘것없구나. 그런 연약한 야곱에 비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제일 첫 고백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맨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도 그렇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 하실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실 말씀이에요. 나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하죠.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영어에서는 Almighty God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또는 보이지 않는 거, 또 뭐 이 온 우주 삼라만상, 그리고 심지어 보이지 않는 뭐 바이러스 이런 것까지도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런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말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실패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뭐 우리 각자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자기가 가진 뭐 학벌이든 재산이든 또는 뭐 가지고 있는 지식 아니면 남다른 재능 뭐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나는 나름대로 괜찮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올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심지어 하나님께서 버러지라고 표현하고 있을 만큼 그렇게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비교가 할 수 없는 건데, 그런 모습, 지금 야곱이 철저하게 느끼는 것은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얼마나 연약한가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그가 느끼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내면에 막 두려움, 또 공포, 염려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야복강에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죠. 세상의 풍파 앞에서, 또는 코로나의 그런 물결, 또는 지구 환경 위기 이런 거 앞에서 우리는 이 야복강에 있는 야곱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강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가라는 건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여기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를 보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또 나약함,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에 쌓여 있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400명, 그 당시에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얼마였어요? 318명. 아브라함도 318명인데 에서는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다. 대단한 건데, 그 400명이한테는 큰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 그러니 자기 운명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거죠. 어떻게 될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위기는 야곱 인생 살면서 아마 처음 겪는 그런 위기일 거예요. 그러니 그 상황에서는 그 많은 재산 또 아무 소용 없는 거죠. 또는 많은 가족, 아내가 넷이나 있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야곱은 축복을 구하고 있죠. 저기 26절로 가서 보면 26절,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곱이 바라는 축복은 재산, 건강 이런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 삶의 조건을 조금 좋아지게 만들고 윤택하게 만드는 뭐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또 참된 축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뭐가 축복이겠는가? 재산도 소용없고 가족도 사실은 필요 없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그때의 축복은 뭘까? 뭐가 진짜 축복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진짜 축복은 하나님 자신 혹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실제적인 축복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재산이 막 늘어나고 또 모든 일들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착착착착 진행되고, 또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 그런 자리에 있고, 이런 거가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것들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세계적인 부자, 인도의 부자는 큰 빌딩이 다 자기 집인데 방이 270개가 된다고 하던가, 그 언제 다 잘 수 있는지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과연 우리보다 더 행복하냐? 이렇게 물으면 또 다른 거거든요. 답은 저 네팔이나 부탄, 그러면 거기는 국민 소득이 한 3,000불도 안 될 거예요. 3,000불 정도 될까요? 우리는 3만 불이 훨씬 넘는데, 그런 나라 사람들하고 오늘 우리들하고 비교해서 생활 수준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과연 누가 더 행복하냐 이렇게 물으면 또 다른 문제거든요.
한때 뭐 부탄이라는 나라 국민, 그 부탄 조그마한 왕국인데 왕이 다스리는 나라, 치마, 남자들 치마 입고 다니고 그러죠. 불교 국가인데, 예, 그 나라가 뭐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 높다 뭐 이런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 뭐 그렇지 않겠지만 아무튼, 그러니 뭐 우리가 그들보다 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또는 그들은 뭐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어려울 때, 과거에 60년대 70년대를 사셨던 분들은 그때 어렵지만 그때가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불 하나 가지고 온 식구가 다 덮고 자기 때문에 서로 당기고, 뭐 겨울에 이런 어려운 방 안에서 다 자야 되니까 먹을 것도 없고 뭐 이런 삶을 지날 때에 그때가 더 좋았다. 형제간의 우애도 있고, 뭐 또 한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밥 해 먹고 학교 가고 하는 그런 힘든 세월이지만 그때가 훨씬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중에. 예, 과연 뭐가 더 행복하냐라고 할 때에 재산, 건강, 사실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것만이 참된 축복이고 그것만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야곱이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에 나타난 제2위 성자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30절, 우리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씨름한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지요.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밤새도록 씨름하고 결국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브니엘을 떠날 때에 해가 떴고, 그래서 야곱이 이제 허벅다리 관절을 다쳤기 때문에 이제 절면서 걸어가는, 지금까지 그는 살면서 마치 이렇게 씨름하는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왔죠. 자기 수단 방법 의지해서 뭐 자기가 원하는 것은 기어코 쟁취해내고, 그런데 홀로 남은 야복강이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와 씨름하셨고 또 허벅지 관절을 쳐서 이제 어긋나게 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복은 뭐 이렇게 빼앗고 쟁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하나님 그 자체가 진짜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또 허벅다리 관절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은 더 이상 이제 너 자신 의지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지금까지는 네 생각대로, 네 꾀대로, 네 노력으로 막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자만심, 교만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여지없이 위골시키시는 그런 분이시죠. 물론 고통이 뒤따를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의 자만과 교만,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믿음의 자세, 허클어진 자세, 또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또 내가 세운 계획, 이런 거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뒤틀리게, 어긋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곳 이름 아까 30절에 보니까 브니엘 그랬어요. 브니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하죠. 예수님, 나에게도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왜 보여달라고 하냐? 내 얼굴을 보면 하나님 얼굴을 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로운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은 곧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보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정말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너무 쉽게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고, 또 성경을 깊이 알아서 예수님의 생김새가 어떤지, 뭘 좋아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천사가 인용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였죠? 이스라엘. 예수님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비슷한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원래 속이는 자 그런 이름이죠.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새 이름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바꾼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름을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를 통치하마, 너는 내 것이야, 이제 그런 의미죠. 야곱아, 이제까지는 내가 네 생각대로 내 꾀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 지도를 받아서 내 인도를 따라서 살아라, 너는 내 것이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름을 이스라엘로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다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처럼 또 분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 거기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 야곱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너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냐, 이런 의미거든요. 이미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서 그는 그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베델, 베이트엘, 분이엘, 베델 또는 이스라엘, 다 끝에 뭐가 들어갑니까? 엘자가 들어가네요. 엘자가 뭐죠?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복은 영원한데,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야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그렇죠,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5살 먹은 아이하고 아빠하고 씨름하면 아빠가 일부러 져주잖아요. 넘어지고 어이쿠 뭐 이러면서. 예,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오늘 31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32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의 미래가 환하게 비춰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것을 연상시키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야복 강가에서 그 밤에 정말 두려워 떨고 있고 이제 나는 혼자 남았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리는 비록 조금 절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됐. 나중에 뭐 그를 끌어안고 얼싸안고 형제가 상봉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분이엘에서 또는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의 어떤 큰 흐름, 큰 주제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인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또 하나님을 알 수 있구나. 우리의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고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구나. 그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 이 장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21절 야곱의 생애를 한 줄로 요약해서 설명하는 히브리의 그 믿음장이라고 하는 영웅들의 이야기, 히브리서 11장 21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뭐하고요? 축복하고, 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뭐했습니까?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요셉의,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 중에 므낫세, 장남 므낫세와 차남 에브라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아들을 축복한다. 손자죠. 야곱에게 엄밀하게 말하면 야곱에게는 손자들인데, 축복할 때에 그 장손이 므낫세, 그러면 그 므낫세의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얹고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얹어서 어긋맞 껴서 축복을 하려고 그러니까 요셉이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어긋맞 껴서 축복하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그가 노년에 이제 죽을 때가 다 가까워 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만큼, 뭐 시력은 좀 잃었을진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누가 더 장자의 축복을 누릴지를 아는, 나중에 뭐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뉘고 또 에브라임이 저 위에 올라가서 큰 지파가 되고 하는 뭐 그런 이제 역사가 쭉 전개되잖아요. 이 축복대로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관습으로 보자면 오른손으로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또 그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경배했다. 힘이 없어서 지팡이를 붙잡고 이제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팡이는 나그네들이 여행길에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지팡이죠. 그러니까 그의 삶이 정말 나그네의 인생인데, 이제 그 최후에 하나님 앞에 가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생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에 욕심 많고 그저 자기 꾀로 살고 또 여러 번 실패하고 했던 그를 붙잡으시고 인도에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생을 마치는 그런 모습, 우리도 우리 인생을 마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숨을 거둘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보여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에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야곱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에 비해서 야곱의 삶은 어쩌면 너무 초라한 그런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남을 사기치고 속이고 빼앗고 그런 것만 생각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특별히 할 때 우리에게 용기가 나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다. 야곱을 붙들어서 마침내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승리, 그러니까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결코 개의치 아니하시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실은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붙잡은 그의 인생은 결국 야곱처럼 그의 생을 마칠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서 어긋맞겨 축복할 만한 그런 신령한 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야곱의 하나님,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고, 야곱과 같은 나도 그럴 가능성,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이렇게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